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들의 헌신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과 예배위원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방송실 항상 지키시는 것 감사드리고 또 이미 시작되셨을 겁니다. 오늘 주방 준비 지금 아마 부산하실 것 같은데 우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곧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찬송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의 원문을 우리가 보면서 좀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흙이라고 할 때에 그냥 흙이 아니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땅의 흙. NIV 성경을 보면은 the dust of ground라고 했어요. 그래, 땅의 먼지로 지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흙 중에서도 가장 작은 알갱이인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만드셨다고 하는 말, 지으셨다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만드셨다는 말과는 다른 동사를 썼습니다. 바이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썼는데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만드신 것이 아니고 빚으셨다, 우리말로 하시면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make라고 하지 않고 form, NIV 성경 form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땅의 흙을 떼내가지고 우리를 직접 손으로 수고로이 빚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그런 흙으로 지은, 또 땅의 그 먼지만큼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그런 뜻도 됩니다. 한낱 우리들은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돌아갈 때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무가치한 존재, 땅에 있는 뭐가 조금도 존귀함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빚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재료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한낱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러분 대가의 손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캔버스와 그리고 그 물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이 그린 것은 그냥 그 사람의 것으로 끝나지만은 고흐 같은 대화가가 그리게 되면은 그건 수백억도 나가고 수천억도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무가치한 존재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대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냐 하는 것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바이체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고로이 지으셨다, 그 흙을 가지고
수고로이 지으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존귀한 존재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땅으로부터, 땅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는 아다마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담마로부터 지어가지고 그것을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것을 흙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사람, 히브리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흙이다. 여러분들은 모두,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흙입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이에요. 그러나 이 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대가도 아니고 그것을 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만드신 그런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 51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가지고 추석을 하고 생각해보라. 그걸 생각해보라. 근데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요, 떠냈어요. 흙을 떠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이 그 흙으로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 공작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떠냈으면은 어느 만큼의 흙이 필요했겠어요? 딱 이만큼.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흙이 필요했겠죠. 그만큼을 떼낸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저를 이렇게 빚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떼내고 난 그 자취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라는 얘기는 그냥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떠올려 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리를 떠올려 보면은 제가 지금 거기에 있는 흙을 떼냈으니까 떼낸 만큼 구덩이가 파졌을 거 아니에요. 제 존재만큼 떼낸 것을. 더구나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바위라고 한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이 물렁물렁하고 이게 그냥 퍼지는 것일 것 같으면은 그 형체가 없겠지만, 떼냈으면은 제 형체가 그만큼 거기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네. 제 형체를 하나님께서 빚어서 떼냈으면은 제 형체가 거기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라. 여기 생각하여 보라 하는 그 히브리 동사는 머리에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려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신토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흙에 가지고 있는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흙에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철이고 망간이고 아연이고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이 안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흙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다시 흙으로, 우리도 이제 마지막에 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이것을 떼냈을 때 내가 나를 떼낸 구덩이를 떠올려 보면, 그걸 보면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저기에 내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떼냈을 때 그 하나님의 수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나는 흙이지만 무가치한 존재고, 그러나 하나님의 수고를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그 수고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아는 거예요? 두 가지. 나는 흙이다 하는 것도 알고, 존재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수고를 아는 것이지. 바위에서 떼냈다고 하면은 내 모양 그대로가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그 모양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저만큼의 흙을 떼내시고 지금 바위처럼 내 형체가 거기에 남아있구나. 하나의 틀이죠. 우리를 이제 말하자면 주조한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거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제안은 말이에요. 이 주석은 창세기에 대한 아주 기발한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이사야 5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천재적인 그런 주석이에요. 자, 네 존재가 있는데 네 존재가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낸 바위가 있단 말이지. 그 바위의 형체가 그대로 남아 있어. 그걸 보면은 지금 네가 만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만드시기 위해서 수고로야 한 것을 알겠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고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떠낸 그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수고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그건 나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지. 저 흙이 없었으면 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수고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것이 수고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지금 현재의 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보면서 내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감사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하나의 그 부채,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만 강한 의무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강한 감사와 강한 그 실감 있는 정말 감사와 그리고 강한 그 의무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채감이라고 하는 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해요. 하나의 은행이라고 본다면, 은행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이 자체가 하나의 이것도 은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과 내 인생, 내 일생, 이걸 은행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내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일생, 여기에 서 내가 뭘 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채감의 반대는 뭡니까? 적립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적립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타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서 타먹으려고 하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뭔가 타먹으려고 하는 적립감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나의 인생, 이 두 가지에 말하자면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은행에서 타먹는 거예요. 대출을 받든지 심지어는 뭡니까? 은행을 털어서라도, 그건 이제 범죄가 되겠죠. 그 은행에서 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꺼내서 내가 먹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말하자면은 그 은행은 이 세상이라는 공동자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공동자산에서 내가 억지로라도 내 것을 가지고 찾는다고 하고, 내 것도 아닌 것까지도 내가 어떻게든 내가 털어가지고 내가 타먹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무한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타먹으려고 해서 하니까 모든 자원들이나 모든 것을 다 해갖고 다 긁어내갖고 타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그야말로 점과 같은 아주 짧은 시간, 1, 2세기 만에 단 세계가 우리가 거덜났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거덜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써먹을 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제는 곧 1세기 안에 석유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있는 석유를 다 현재까지 발견된 그런 모든 석유를 다 파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100년 이상 쓸 수는 없다고 하는 거에 나왔어요. 또 쓴다고 하면 이게 화석연료가 어떤 얘기입니까? 탄소를 배출을 해가지고 그냥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존재들이나 심지어는 우리 후손들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삽시간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은행이 있는데, 이것은 길이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1000년 뒤에 오신다고 하면 1000년 동안 써야 되는 것인데, 물론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100년 이상 못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홍수가 나고 더위가 벌써 덮치고 뭐 50도 이상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뭐 이런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 막 덤벼드는데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쓸 수가, 더 이상 지구라고 하는 은행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써먹어버렸어요. 다 긁어먹어버렸어요. 지금 타먹어버렸어요.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존재해야 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긁어먹어버려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우리가 이런 강한 부채감을 느낀 사람이 중에서 우리 노벨상으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있습니다. 이 스웨덴 그 발명가요 화학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명왕이에요. 그 세계 특허를 355개를 가지고, 355개를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뭐 천재예요. 특히 그 중에서 최고의 히트작,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광산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자주 사고가 나니까 좀 안정감 있는 그런 폭발물을 만들어서 채굴을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것이 다이너마이트예요. 근데 대박이 터졌어요. 엄청난 불호, 다른 특허도 있지만은 그것으로서 엄청난 불을 축적을 했어요. 특히 다이너마이트로 엄청난. 그런데 이걸 보니까 놀라운 일이, 왜 돈을 버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느냐, 특별히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말하느냐. 전쟁이 났는데, 세계대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발명품으로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채감을 가진 거예요. 부채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엄청난 그 부자가 되었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눈을 감아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세상에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써주세요 하고 그 유언을 남기고, 그가 죽어서 그가 남긴 그 유산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 이자와 그리고 또한 투자금, 투자 이익금 이런 걸 가지고 수여하는 것이 노벨상이라는 거예요. 노벨상. 그러니까 그는 내가 이거 빚졌구나,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에 빚을 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부채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그런 느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가운데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그런 부채감을 아주 직접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말로 직접 표현을 한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 해요? 빚진 자로다. 그래서 내가 빚졌다 하는 사도 바울의 의식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4절에 말이에요. 저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인이란 말이긴 합니다만, 헬라인이 그리스가 이제 그다음 지금도 헬라라고 써요. 엘라도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보다 문화인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문화가 로마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문화화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헬라인이 된 거예요. 오늘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문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냐 하는 얘기는 헬라인 그 반대 말입니다. 문명인이나 비문명인, 곧 야만인이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또 지혜 있는 자, 그건 반복 말하자면 강조죠. 헬라인이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나 혹은 어리석은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처럼 잘 사는 문명의 혜택을 받은 나라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느니 하더라도 기아선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가장 현실적인 10억에 세상의 인구에서 10억에 달하는 인구가 지금도 굶어 죽는 것이 starve to death, 굶어서 죽는다고. 죽는 이유가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는 거나 혹은 전쟁에 죽는 것이 아니고 굶어서 죽는다고. 못 먹어서 죽는다고요. 10억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러니까 나는 문명인들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비문명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또 지혜 있는 자도,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학력이 그런 배움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도 다 난 빚진 자다 하는 그런 데. 여기서의 사도 바울의 의식은 아주 중요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빚진 자라고 하는 저는요, 이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니면서 그 당시는 이제 기업을 크게 하시는 친구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는 꽤 상당히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운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린 저희로서는 좀 경외감을 가지고 보는 거죠. 저분이 남날은 또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기업만 훌륭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른으로서 품위가 상당히 있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이제 가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른께서 이제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맞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이 어른이 들어오면 이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장님이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맞겠죠. 그러면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사람들 오시면 이렇게 보시면서 한마디 이렇게 언제나 던지시는 말씀이 있어요. 집안에 들어오셔서 집안 식구들을 향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포이신데요. 나는 오늘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나? 이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매번 들어오셔가지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식구들 앞에서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똑같은 말씀을 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들으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렇게 상당히, 저분이 그 의식은 하루 종일 아침에 새겨나가지고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뭐를 그래서 하면 이 집안 그리고 내 식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야 된다는 강한 의무감,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수고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큰 기업을 이루시고 그리고 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의무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는 이 동막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빚졌다. 어쨌든 빚이라고 하는 것은 딴 건 몰라도요,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이걸 가지고 그는 수천리길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야말로 병에 걸리고 강도에 걸리고 강도를 만나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갔는데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뭐에 그냥 쫓기는 사람처럼 가는 거야.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는 그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안정감이 없어요. 어디 한 군데 있으면은 뭔가 탈이 날 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오래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가장 오래 1년이 넘지 않는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생각할 때. 그럼 뭡니까? 어느 한 교회에 1년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을. 아직도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빚을 갚았으면 아직까지 저쪽에 야만인 어제도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이 있으니까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자기들이 부채감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인물이 바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흙을 떠낸 자국에 대한 그 흙이 아닙니다. 흙을 떠낸 자국이거든요. 바위로서 고스란히 그 모양이 나와 있는 그 자국을 떠올려 보라는 이야기는 채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존재 그리고 내 일생이 빚졌다는 거예요. 빚으신 수고에 대한, 내 존재와 그리고 빚으신 수고에 대한 그런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겠지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은 그건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을 하세요.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이 아니에요. 그 노래는 고오오생이라고. 정말 고생이 아니고 고오오생. 그 말에 그 액센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오늘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어떤 생각을 해요? 당신 받는 거 급료 받고 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냐? 의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정말 오늘의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고생하셨다 하고 생각하면은 보는 눈이 달라지겠지.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지. 본연이 보이지. 그런 것들이야. 우리여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흙에서 떠낸 자국이면은 존재에 대한 것이고, 빚으신 것이라고 하면은 그 만드신 수고로에 대한 것인데, 우리 두 가지가 합해져 갖고 부모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늘 우리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존재에 대한 빚은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있으면 떠낸 자국이죠. 또 조국에 대한 것 하면 신토부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흙에서 떠냈기 때문에요. 자기가 떠낸 흙이, 날 떠내 절 만들 흙이 미국 그 땅 가지고 흙으로 만들겠어요? 아니면 일본 흙으로 만들었겠어요? 한국에 있는 흙으로 만드셨겠지? 그러니까 한국 흙에서 나는 것이 나한테 맞단 말이에요. 그게 신토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거 감사해야 된다. 부모님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떠낸 자국이다. 그만큼의 그 존재를 내가 떼버렸으니까 그분이 그만큼 손실을 입은 것이지. 그리고도 나를 기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떠내가지고 오늘 이 시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구약에는 찾아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없어요. 구약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더 현실감 있게 그분은 우리를 찾아보세요. 신약 구약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무데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감각, 그런 의식,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약을 신약으로 주석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그분은 아버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어버이 주일을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어버이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가 만들어지고 그 코에 불어넣어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진자리 마른 자리 할 때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한 분이 누구시에요? 엄청난 그런 고생과 마음을 쓰시면서 오늘에 이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리고 빚진 자로서 내가 다른 빚은 지지 않아도 사랑의 빚은 지시오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을 지고 내가 이 사랑을 갚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떠낸 바위, 우묵한 구덩이를 떠올려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덩이에 떠내지 않았으면 내 존재는 없는 것이고, 그 흙으로 빚지 않으셨으면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또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